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완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는 공회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핍박을 받는 교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 어떻게 돼요? 교회는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어쩌면 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모양이랄까요? 당시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 헬라어를 쓰는 사람, 그렇게 무리가 나뉘어지고요.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를 보다 보면은 기존에 믿던 사람, 또 새로 들어온 새로 들어온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게 이제는 그룹들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당시에 구제 일을 맡아서 하게 되어졌는데요. 어느 누가 봐도요. 자기 편에 보면은 부족한 것이 있죠. 그죠?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이 보니까 특히 보니까 어떻게 자기 그룹들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자기들에 속한 사람들의 그 구제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 두 가지 생기다 보니 어때요? 서로가 불평이 생기게 되어지고 불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에 서로 문제가 다툼이 시작되어졌어요.
자,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길 때 사도들이 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생긴 이유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뭐 4장을 보면 어제 말씀 생각이 들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사건 전에 교회가, 그러니까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했죠. 사실 가난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느든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없다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팔아서 이 가난한 사람 사도들에게 주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도들에게 이임을 했고,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의 현재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교인들을 살피면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가운데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또 한 번 더 설교했더니 어떻게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더 모이게 되어지고, 또 교회가 은혜롭게 또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대충 몇 명이 모였을까요? 교회 성경에 나온 숫자만 해도 8,000명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8,000명 어떨까요? 엄청난 숫자죠. 근데 그 사람을 돌보는 일을, 살피는 일을 누가 했다고요? 12사도가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모든 사람들을 살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사도들도 자기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뭔가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이 문제가 발생하자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왜요? 사도들이 생각해 봐도요,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요? 사도들이 12명이 관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또 당시에는 또 어떻게 처음 교회가 생기다 보니 어떻게 돼요? 그 마땅한 일꾼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접대라는 것이 좀 들었으면 예전 구제를 일삼는 것. 그러니까 교인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집 있는 사람, 밭 있는 사람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내어놓았을 때 사도들이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 했는데, 그 일을 어떻게 사도들이 감당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제자들도 어떻게 이거 좀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일을 함께 할 사람 7명을 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일꾼의 자격은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 신앙이 분명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평판도 좋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믿음이 좋은 사람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밖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뽑아서 어떤 일? 구제에 관한 일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도들이 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그 사도들이 그 일에 전념하도록 지금까지 교회를 살폈던 그 일들을 누구에게요? 새로 뽑힌 일꾼들, 그것이 우리는 교회 직분에서 뭐예요? 집사의 직분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사역들은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일체의 행동을 포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회심자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고요.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어디에 말씀 사역의 최우선순위에 두었고요. 또 이 말씀 사역에 빠져서 안 될 것이 뭡니까? 기도 사역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교회를 선택한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하십니까? 그래서 교회도 등록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교회를 결정하죠. 그런데 교회를 결정하는 원인, 선택하는 가장 최우선 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말씀 아니에요? 물론 교회 시설 여러 가지도 살펴보고 교회를 선택하지만은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오는데 교회 시설 아무리 좋다 해도 뭐가 없으면은, 뭐가 안 좋으면은요, 말씀이 마음에 안 들면은 오지 않아요. 그것처럼 교회에서도 사도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 사역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또 이 일이 혼자의 힘만으로, 사도들의 능력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편지를 쓸 때마다 무엇을 부탁했을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사역, 또 기도 사역은 혼자의 힘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다 하잖아요.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는 자기가 잘해서 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상하게 누구 말대로 설교가 어떻게 해요? 안 되는, 한마디로 죽 썼어요. 그래, 죽 쓰고 내려오는데, 앞에 어느 나이 드신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썼죠? 안 왔는가 봐요. 그래.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설교가 안 돼서 참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말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았어요. 그래, 목사가 화가 나. 그래, 죽 썼어. 죽쓰니 좋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죄송하다고. 뭐가 죄송한데요?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손님이 와가지고 기도하지 못해서 오늘 목사님 죽 썼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목사님 어떻다고. 지금까지는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오늘 사도들이요, 지금 어떤 일이 접대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요. 그런데 이 표현을 어떻게 서로 나누어서 이 말씀 사역이 중하다, 기도 사역이 중하다, 그것만을 중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 구제하는 사역도 접대하는 사역도 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일을 표현을 원문을 찾아보면은요. 똑같은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똑같이 중요한데 그 일을 누구에게만, 사도들에게 맡겨놓으니까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을 함께 나눌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함께 할 사람을 세웠고, 또 그래서 그 일을 나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7 집사가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까요? 일꾼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명예로 주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일꾼은요,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일하라고요. 누구의 일?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맡기기 전까지는 열심히 해요. 근데 맡겨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일을 맡겼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달란트 뷰 아시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에게 어떻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고요. 맡은 자에게는 어떻게 그 맡은 것에 대한 열매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직분은 왜 주시는 거라고요?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오늘 자 보셔요. 이 일을 어떻게 교회 일을 사도들만 했던 것을 어떻게 나누어서 함께 일하게 일하라고 주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도 오늘 7 집사가 그렇게 세워졌는데요. 교회 일을 그렇게 나누어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셨다는 그 증거가 뭘까요? 7절 말씀이에요.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제자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고 다른 나머지 일들은 누가 새로 뽑힌 7 집사가 나누어서 이 일을 감당했더니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요? 그 앞에서 있었던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의 그 갈등, 또 구제에 서로 빠졌다. 이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누가 새로 뽑힌 7 집사가 하게 되어지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했더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부흥되어졌다, 성장되어지고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일은요, 어떤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 여러 직분자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왜요? 함께 할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일을 함께 할 때 나도 그 일에 참여하면 나도 이 교회 일원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 일원으로서 내가 이것을 맡는 것.
그래, 함께 할 때 힘이 생기고, 함께 할 때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고, 함께 할 때 어떻게 해요? 교회도 부흥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오늘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왔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 찾아서 또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게 은혜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정말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회 일원으로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또 충성하는 귀한 일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